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어떤 에바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러라.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갈수록 이제 봄, 가을이 짧아져서 가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가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을은 북쪽이 좋고 가을, 겨울은 봄, 여름은 남쪽이 좋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예,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또 자연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또 나누시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죽기 전에 내가 여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곳이 있으십니까? 내가 여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데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궁금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에게 요즘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을 좀 알려달라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파리예요. 프랑스 파리. 예. 이건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발리, 그 다음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그리고 남극을 또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정신이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최신 정보를 반영을 못한다 하더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제일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한국입니다. 예,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인지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와보고 싶어 한대요. 한 번은 그 대만 목자님이 오셨는데 저는 사진을 그렇게 찍기를 좋아하시는 분을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찍고 다니는 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2개를 들고 다닙니다. 진짜 쌍권총이에요. 착착착착착 어떻게 이렇게 다 보이는지 쌍권총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 터널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터널 하나 지나가는데 한 20방 정도 찍으시더라고요. 뭘 볼 게 있는지. 예. 내년 1월에도 대만에서 30명이 부산을 방문하시겠다고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국이 제일 좋죠? 네.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어디를 가보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그 사람들이 받았다면 아마도 둘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로마이거나 혹은 아테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이죠.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황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 하겠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로마에 가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아덴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곳이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하잖아요. 올림픽이 어디서 처음 시작했을까요? 보통 이 아테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테네가 그 모든 제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덴이라는 곳은 그 당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굉장히 매혹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또 해봤잖아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한 번 가는데 수백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유명한 아테네, 이 고대 도시 아테네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번성 중인 그 아테네에 바울 사도가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중인데요. 10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아테네로 피신을 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로만 듣던 그 아테네, 아주 유명한 그 아테네에 뜻하지 않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떤 것을 했을까요? 아테네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문화의 도시이고 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비기독교적인 곳이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고 퇴폐적이고 또 영적으로 보자면 비진리가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곳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아테네에 가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명은 아테네 비슷하죠? 이곳에 가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고대 그 성체, 이것이 이제 남아 있고요. 그 안에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파괴됐지만 지금도 그 규모가 굉장히 웅장하다고 해요. 그리고 유명한 미술가들이 그린 그런 그림들, 그리고 수많은 조각상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예전에는 그 아테네 여신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상아로 이렇게 입혀져 있고 또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막 햇빛에 비치면 반짝반짝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대 기록을 보면 그 빛이 60km가 떨어진 곳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 낙후되었던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가면 눈이 돌아가죠.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시골 사람이 시골에만 살다가 서울의 빌딩 숲에 가면 눈이 막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압도적인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런 것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와, 여길 봐도 와, 저기 봐도 와, 이게 아니라 그 성에 가득한 우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원래 뜻이 뭐냐면 우상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는 곳이 우상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우상 안에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크세노폰이라는 역사가인데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아테네는 하나의 거대한 재단이다. 그 나라 나머지 지역에 있는 우상의 숫자보다 아테네 시에 있는 우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가면 사람을 보는 것보다 우상을 보는 게 더 쉽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본 것은 너무 좀 경직되고 외골수적이고 또 팍팍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때로 이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어른들을 모시고 식당에 가잖아요. 뭐 우리가 항상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원가 계산하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건 몸에 좋고 이건 몸에 안 좋고 이거는 뭐에 안 좋고 요걸 계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그냥 드시지, 좀 즐기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곳에 뭐 어떻게든 지금 왔는데 거기서 당대 최고 가는 조각가들이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상들 그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터넷에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돌만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금으로, 은으로, 또 상아로 이 세상에서 제일 고급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좀 감탄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사실 제가 그 자료 화면을 한번 준비해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 조각상 해가지고 좀 몇 개를 보여드릴까 했는데 이게 좀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요. 예배 중에.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좀 외설적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조각들이 옷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상을 좀 형상화한 것들 이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그림들 그리고 그런 조각상들 뒤에는 사실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뭘 가지고 전달했냐면 조각 그리고 그림 이런 걸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명화 옛날 그림들을 보시면 그 그림 한 장 안에 어떤 사건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조각상들, 그런 그림들 뒤에는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고 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딱 보면 우리가 이야기를 모르고 보면 저 참 잘 만들었다. 어떻게 저렇게 균형지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거기에 깃들어 있는 이야기를 보면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본 것이죠. 퇴폐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본 것은
식당에 가서 원가 계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덴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지요. 그냥 눈 보기에 딱 좋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죠?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보면 큰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는 창녀를 말합니다. 계시록에 창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창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아내가 있는 그 남편을 홀려서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음녀 그러면 되게 좀 느낌이 안 좋은데요. 실제로 이 여자의 모습이 어떨까요? 만약에 이 음녀가, 이 창녀가 보기에 흉하고 그리고 못생기고, 그러면 누가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각종 보석으로 막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고귀하다는 거예요. 자주빛은 성경에서 왕들이 주로 입는 색깔이거든요.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존귀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음녀는 누구를 미혹할까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 여자가 누구의 피에 취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이 음녀는 세상의 그 음란한 남자들을 꼬시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그런 매력에 이끌려 가지고 또 존귀해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모습에 이끌려 가가지고 자기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몸이 상해서 찢어져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또 희망차 보이는 것들, 또 존귀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 음악가들이 음악을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듣기만 해도 감동스럽고 그리고 또 흥겹지요. 그 외국 노래도 듣지 않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왜 들을까요? 좋으니까 듣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음악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그 젊은
학생들은 아이돌에 그렇게 좋아하는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예, 인터넷에 가사를 검색을 해봐야 읽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또 우리 장년층들은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트로트 가사가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느끼시겠는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긴 스토리,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영화든지 뭐 웹툰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혹은 스포츠든지 그 모든 것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생각을 해야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료되면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 창녀를 보고 침을 흘린다면 혹은 다른 이성을 보고 이렇게 침을 흘린다면 그리고 그 곁에서 기웃기웃거린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될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용납하십니까? 배우자가 나를 정말 사랑해요. 다른 여자도 좋아하지만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예. 그래서 바울 사도 보고 너무 경직됐다. 너 왜 골수냐? 너무 팍팍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것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마음에 분하여 그 아덴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어쨌다고요? 마음에 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분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록시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에 이렇게 파록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발작이라는 뜻이에요. 발작. 바울 사도가 그냥 분노했는데 분노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입니까? 발작, 뭐 경련, 뭐 간질병에 하면 사람들이 막 경련하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심리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거의 발작적인 증세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타락한 세상을 보고 우리가 매료된다면, 좋아한다면, 야, 참 이쁘다. 참 흥겹네. 참 좋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예, 만약에 좀 찔리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볼 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없는 셈치고 살지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임영웅이 노래를 잘 불러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거든요, 저한테. 그죠? 예.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있는 바처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임영웅 팬이 있으시면 제가 뭐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알아서 하시고 저에게 있어서 가수 임영웅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입니다. 없어도 돼요.
그죠? 근데 그거는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임영웅 씨한테는 제가 없어도 돼요. 그죠? 예,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세상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큰 의미가 있는 존재냐?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나 귀한 존재이지 세상으로 보자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거든요. 나도 세상으로 보자면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세상이 막 잘 되고 뭐가 되는 것을 볼 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런 마음이 있었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분노, 그 분노의 마음이 차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분노의 마음이 바울 사도가 이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이 전도하는데 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영은 전도 대회입니다. 제가 영은회라고 안 하고 영은 전도 대회라고 꼬박꼬박 말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왜 전도해야 되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왜 전도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순종도 귀하지만 조금 더 귀한 마음이지 않는가? 그냥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난 전했다. 나한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원망하지 마. 그러고 등을 획 돌려버리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어서 바울 사도의 이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분노를 우리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분노를 좀 다르게 이름을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질투입니다. 질투의 마음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 시기와 질투를 같이 그냥 겸해서 좀 쓰기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좀 다릅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희한하지요. 왜 내가 배가 아플까?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가 배가 아플까요? 이것을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질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질투는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독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 때 느끼는 마음, 그것을 이제 질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질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죠? 왜 미워했습니까?
백성들이 칭찬했거든요. 이것은 시기심일까요? 질투일까요? 시기이죠. 그죠? 예. 이것은 성경에서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질투는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질투의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기심 말고? 예. 그런 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질투를 느끼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이럴 때는 이제 불륜의 그 문제인데 보면 제가 검색도 해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예, 어떻게 무엇을 하고 하는가. 그럼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혼을 하거나 혹은 심지어 살인도 합니다.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예, 크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는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42장 8절. 이사야서 42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확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렇게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도 하셔?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크면 질투가 크겠죠. 사랑이 작으면 별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만약에 질투를 하시면 얼마나 질투하실까요?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얼마나 질투하실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배우자가 만약에 부정을 저지른다면 나는 어떻게 예, 죄송합니다. 이상한 걸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우리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질투만 하고 마음속으로 그냥 화만 내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멸하신다고요.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네가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보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를 떠나서 그렇게 잘 되나 보자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소멸하십니다. 소멸이 뭡니까? 예. 불로 모든 것이 재가 될 때까지 다 태워버리는 걸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질투는 이렇게 작용을 하지요. 신명기 32장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 신명기 3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예. 질투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다고요? 격발한다고요. 격발. 격발이 뭡니까? 총 쏠 때 격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총알이 어떻게 나갑니까? 빵!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예. 제가 대포 쏘는 부대에 잠깐 있었거든요. 제가 땡겨보지는 않았지만 대포 쏘는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걸 격발이라고 하거든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쏘는 걸 알고도 놀랍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놀라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갑작스러운지. 하나님의 이 질투는 소멸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격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나대로 살면 되고, 그런 마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를 자기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하다, 이 파록시노 이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분노하실 때 쓰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만약에 어떤 화목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집 자녀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럴까요? 그러면 자식이 아니죠.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할 때 분노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저렇게 무지하게 살아갈까? 왜 하나님을 버릴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재능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또 하나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받는다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입으로 총질을 하면 안 되겠죠. 잘 풀어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거의 경련 수준의 발작 수준의 이 마음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예.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 질투,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어떤 다른 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화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누가 이렇게 취미 생활에 꽂히면 그것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깊이 알아가죠. 저런 것도 알고 있나? 할 정도로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즐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죠. 특히 축구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부족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선수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들의 경력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가 주급을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2억 얼마? 2억 7천만 원? 제가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것도 알고 있구나. 성경은 모르면서 제가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까? 스포츠는 얼마나 다양한 분야가 있고 취미생활은 얼마나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까? 들어보면요, 깊이 알고 있어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찬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참예수교의 진리도 찬밥입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세상을 정죄만 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식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사도가 지금 세 부류의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광장을 말합니다. 광장, 아고라라고 하지요. 여기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학자들과 논쟁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비율 보자면 개신교가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 구교가 5% 정도 됩니다. 합치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5명 중에 1명은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임영웅 노래 가사를 외우면서 이것을 모르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찬밥인데, 우리 아버지가 찬밥인데, 그리고 내가 이 저자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대뜸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분노하는 마음, 이것이 이 안에서 핵발전소처럼 끊임없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하는 거지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찬밥인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가지고 이곳에서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죠? 예.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세상에 매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는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